오늘 설교 제목은 보배와 질그릇의 모순입니다. 여기 본문의 7절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왜 모순이냐면요, 사실은 이게 모순되면서도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보통 전혀 맞지 않는 조합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배는 귀한 것이죠. 보물, 질그릇. 여러분,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가장 하찮은 것입니다. 하나는 가장 귀한 것이고요, 하나는 가장 하찮은 거예요. 근데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런 보배를 금그릇에 가졌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비슷하니까. 근데 이거 두 개가 전혀 맞지 않는 조합입니다. 보배와 질그릇, 이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이런 표현이,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런 전혀 모순되는 조합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이따가 말씀드립니다만, 바울이 이걸,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공격했단 말이죠.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공격했을 때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바울은 방어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래, 나 질그릇 맞다. 그런데 내 질그릇 속엔 보배가 들었다. 이 두 가지 모순되어 보이는, 여러분 보통 우리도 그러잖아요. 귀한 것은 귀한 데다 넣습니다. 보통 여러분 비싼 제품을 사시면 포장지나 포장도 굉장히 귀하죠. 그래서 그 포장 버리기도 어떤 때 아까울 때 있으시죠. 그런데 가장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두 가지에 전혀 모순되고 상반되는 조합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합니다. 오늘 살펴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오늘 7절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이 표현은요, 바울의 신학과 목회, 여러분 바울은 신학자죠. 성경을 13권 이상 썼습니다. 또 그는 목회자입니다. 에베소에서 1년 반, 3년, 고린도에서 1년 반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또 그는 선교사입니다. 30년이 넘게 선교사로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설명하는 그의 신학, 그리고 오늘날 교회의 정체성이 뭔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말이 있다면 저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요, 단순히 하나님은 보배고 강하시고 인간은 약하다, 그런 단순 비교하려는 게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의도적으로 보배를 질그릇에 두신다 이거죠. 보배를 귀한 데다 두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 두신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사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배 조금 더 설명드려 볼게요. 이 보배는 뭔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돼 있죠. 보배가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보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스러운 빛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면 이렇게 다양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자리 다 사는 형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지만 모인 공통 분모가 딱 하나 있죠. 그건 뭐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보츠와나에서도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공통 분모로 우리가 모인 겁니다. 우리 속에 보배가 있어요. 그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보배,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질그릇에 담겨 있다. 질그릇은 뭡니까? 바울 자신을 포함한 연약한 인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깨지기 쉽고 초라한 존재다 이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지금 질그릇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이럴 수 있죠. 주님의 그 복음의 보배를 우리가 가졌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잖아요. 그죠? 꼭 자기를 이렇게 질그릇이라고 격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보배를 내 속에 가졌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근데 바울의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왜 가장 귀한 것과 가장 천한 것을 이렇게 비교할까?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그렇게 공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요,
세속적인 성공과 화려함을 중시했기 때문에 고난 많고 병약한 바울의 모습은 사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를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는요, 종교적으로도 뭐 방언도 하고, 거기는 말 잘하는 사람도 많고, 아볼로파가 있었잖아요. 아볼로가 언변이 화려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외형적인 화려함 이런 걸 추구했어요. 중시했어요. 성공 이런 거 중시했어요. 근데 바울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병약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죠.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났는데 고린도 교회로부터 굿뉴스와 배드뉴스가 하나씩 있다 그랬죠. 굿뉴스는 회개한 거, 배드뉴스는 뭐라 그랬죠? 바울이 약속 어긴 것 때문에 저 사람 사도 맞냐? 이렇게까지 공격을 받았다 그랬죠. 그래서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써보낸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안에는 그래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사도다. 이런 변론이 들어있어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약속도 어기지만 바울을 봐라. 몸에 병이 있지 않냐. 고린도후서 우리가 4장을 보고 있지만 12장에 보면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나와요. 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그랬는데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줬다. 그거 기억나시죠? 그 육체의 가시라는 말의 원문에 가서 보면 그게 안질인지 간질인지 확실치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바울에겐 안질 아니면 간질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이요, 지 몸의 병도 못 고쳐. 그리고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요, 이런 표현도 나와요. 바울은 편지는 중하게 잘 쓰는데 만나서 말을 들어보면 말은 시원치 않다. 기억나십니까? 고린도서에 들어있는 말이에요. 말도 못해, 병을 알아, 육체에 가시가 있어, 약속도 어겨.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의 반대파들은 뭐라고 했냐면 말하기 좋죠. 아니, 저 사람 사도 맞냐? 이렇게 했죠. 그런데 바울은요, 여러분 보통 여러분이 그렇게 공격받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온 마음 교회 평생을 바쳤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면 은퇴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그 장로님, 그 집사님 이랬어, 뒤에서 막 이러쿵저러쿵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발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사람인데 이것들이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그냥 인정해요. 맞다. 우린 질그릇 맞다. 나 병도 많고 나 깨지기 쉽고 나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분은 보배 맞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들의 공격으로부터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것으로부터 뭔가 기독교의 진리를 말하고 싶어 해요. 내가 질그릇이지만 여러분 4장 7절 뒷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 맞다. 그런데 이는 이유를 설명하죠.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온 천하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의 진정성은요, 전달자의 강함이 아니라 약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명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공격했어요. 발끈하지 않고 맞다. 나 너무 약해, 연약해. 근데 너희들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내가 연약해도 나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냐? 그 연약한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쓰시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바울은요,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려 하거나 화내지 않고 오히려 그걸 인정하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은 그분에게 있다는 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가면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육체의 가시를 자랑한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드러나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보배가 말이죠, 값비싸고 화려한 금그릇이나
다이아몬드 그릇에 담겨 있다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그릇의 가치 때문에 보배가 빛난다고 착각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질그릇을 통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능력의 근원을 그 질그릇에서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속에 있는 보배에서 찾게 될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화낼 일이 아니다. 때는 이때다. 그래? 너희들이 나의 연약함을 공격한다고? 그래, 나 연약해. 근데 하나님이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너희들에게 보이시지 않는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정하면서,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그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화내지 않아요. 영광을 드러냅니다. 다 인정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그래서 더 분명하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래서 능력 있는 자를 택하지 않으시고요, 택한 자를 능력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하나님은 물론 능력 있는 사람도 쓰세요. 하나님 역차별 안 합니다. 하나님은 권력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도 쓰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보다는 성경의 역사를 보세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세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못 배운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하는 겁니까? 그 일은 저 사람이 한 게 아니다. 저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다. 교회가 여러분 부흥 시대를 맞았던 18세기에서 20세기 사이에 영미권의 교회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은 농부, 신학도 배우지 않은 사람들, 마치 예수님이 12제자를 쓰셨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셨어요. 저건 하나님의 역사가 맞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게 나오죠. 모세는요, 말이 둔했죠. 그죠? 모세 보고 가서 출애굽시키라니까 모세가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죠? 나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을 함께 보내셨잖아요. 그죠? 모세는 말이 둔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하셨고,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통해 골리앗을 꺾으셨습니다. 바울은 병약했지만 그를 통해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의 직업은요, 대부분 어부입니다. 거기에 세리가 하나 들어가 있고 열혈당원이 하나 들어가 있고 다 배우지 못한 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님을 세상 모두가 인정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거 맞다. 너희들이 나한테 말하는 거죠. 인간적으로 난 보잘것없다. 내가 뭐 볼 거 있냐?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잖냐. 하나님은요, 오히려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보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고서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나? 그런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해 보면요, 교회에 나가지 않은 분들은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한테 교회 나가십시다 그러면, 교회 나가면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나는 가진 게 없어. 그래서 교회 못 나가. 아직 이제 교회를 안 나오시니까 교회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 나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예?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자를 택하시지 않고 택한 자를 능력 있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늘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보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연약해, 부족해,
그걸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그래, 내가 연약하니까 나 같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겠구나. 그죠?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그릇, 금 그릇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다이아몬드구나, 금 그릇이구나, 금수저구나, 은수저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드러나겠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는 사실이 주님의 일을 못하는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근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됩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합니까?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돼요. 바울은 더 나가서요, 고난을 오히려 짊어진다는 표현을 합니다. 10절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해요.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기 짊어진다는 표현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짊어집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짊어진다는 뜻이에요. 바울은요,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교인들이 너 약하다 그러니까 그래, 나 약해. 그러나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하시지 않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너희들 보니? 이렇게 말하면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래, 나는 기꺼이 나의 연약함을 내가 짊어지겠다. 나에게 있는 이 고난, 육체의 가시 내가 짊어지고 가겠다. 왜?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기에게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이렇게 보완하려고 애쓰죠. 그죠? 물론 우리에게 약점이 있으면 약점을 보완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우리가 안 될 때 우리에게 고난이 해결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짊어집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걸 믿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잘 되면 잘 돼서 좋고요, 안 되면 안 돼서 힘들어. 그죠? 이게 세상의 일반적인 이치죠. 예수 믿는 사람은 제가 다르다 그랬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되면 잘 돼도 좋아요. 우리도. 그죠? 근데 안 된다고 칩시다. 안 되면. 안 될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이 고난을 짊어진다 그랬잖아요. 짊어진다는 얘기는 해결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해결이 안 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주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거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죠. 왜? 좋아도 좋고 나빠도 좋다는데 어떻게 세상이 감당하겠어요 우리를. 저는 우리 온마음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표현 하나가, 바울은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쓰시는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연약하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망과 생명의 원리가 나와 있어요. 12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 이 말도 여러분 잘 생각해서 좀 이상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망은 우리 안에, 우리라는 건 바울과 전도팀을 말하죠. 그럼 우리한테는 사망이 있고 너희한테는 생명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에게는 생명이 없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망과 생명은요, 여러분 좀 다른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에게 역사한다. 10절부터 12절에 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10절 보십시다. 여기도 여러분 죽음하고 생명이 나옵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랬죠? 11절.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12절에 사망이 있어야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생명을 가졌지 않냐. 고린도 교회가 그런 뜻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건 이런 뜻이에요. 기독교의 여러분 위대한 진리는 뭐냐면
사망이 있을 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순서적으로도 그래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생명의 열매가 맺힌다. 아멘.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에겐 생명이 없다 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 겪고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너희에게 생명이 있지 않냐. 이런 표현이 고린도서에 많이 나오는데 한 군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믿게 됐죠? 예수 믿는 걸 받았잖아요. 받았다는 건 준 사람이 있죠. 그죠? 누가 줬어요? 물론 하나님이 주셨지만 누가 줬죠?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했으니까 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중에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근데 왜 자랑하느냐? 그 다음부터 한번 쭉 읽어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풍성하고 우리 없이 더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고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이고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길게 읽었지만요, 이거는 뭔가를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래, 너희들은 잘났다, 되게 잘났지. 근데 우리는 되게 힘들었지 않냐. 우리는 세상의 끄트머리 같이 되었고 우리는 굉장히 힘들었지 않냐. 바울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망이 있었지만 너희는 생명을 얻었지 않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복음을 받은 것이다. 네, 여러분, 이거는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누구 덕분입니까? 하나님 덕분이죠, 물론. 그렇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구 덕분이죠? 사람으로 치면 누구 덕분일까요? 우리 선배들 덕분 아닙니까? 여러분, 6.25 때 얘기 들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전교연 수련회 가서 예전에 들었잖아요. 북한에서 먼저 북한 쪽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을 때 평양에서 인천 상륙작전 일어나고 중공군 이렇게 후퇴할 때 그 한 지역에서 여러분 그때 제가 선교사님 소개하면서 276명의 목회자들이 총살당했다 그랬잖아요. 그 편지 제가 그때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분들의 희생과 사망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큰 핵심 원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해야,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해야 미래의 소망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고 인내하는 만큼, 희생하는 만큼 미래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하세나 모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책을 가지고 나누는데 책 제목이 I will이에요. 뭐냐면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입니다. 근데 그 책에 미국 교회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나온 얘기인데 딱 두 문장이 비교가 되고 있어요. 교회는 둘로 나눌 수 있답니다.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하고 제가 원합니다가 많은 교회 둘로 나눌 수 있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말하는 사람이 많고 요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가,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누려야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여러분,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말만 하고 다 요구가 많고 저는 이걸 원해요. 왜 온마음교회는 이게 없어요? 이거 해주세요. 이런 요구하는 사람만 잔뜩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 와서 봤더니 이런 게 부족해? 그러면 왜 우리 교회는 이게 부족해? 이렇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원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다. 그 책에서 우리가 요즘 그걸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헌신하는 만큼 주의 역사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미래를 걱정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우리 기성세대가 희생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오늘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만큼 미래의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사망과 생명의 원리죠.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죽도록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됐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됐기 때문에 오늘 너희들이 왕노릇하고 있지 않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희생해야 돼요. 말로만 교회에 말 많이 하는 사람 좀 없어야 됩니다. 오히려 그냥 말이 나올 것 같아. 교회마다 여러분 다 허점이 보이죠. 이게 말하고 싶을 때 말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겠다. 제가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표현 생각해 보면 이게 기독교예요. 그죠? 우리는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뭐 볼 거 있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일 뿐이에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그게 더 좋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드러나지 않는가.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독교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뛰어난 사람도 있었겠지만 기독교 역사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또 사망과 생명의 원리를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만큼 우리 미래 세대는 더 희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해야죠. 우리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11월은 또 감사의 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잘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이니 감사하시고요. 또 하나님, 제가 사실 수고나 헌신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지만 그러나 제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만큼 주님의 나라는 더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갖게 하셨습니다. 질그릇인 저희들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배가 보배인 것을 보이셨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저희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그것 어디 가는 것 아니고 그것이 곧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고 주님의 나라의 생명을 위하여 준비하는 일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질그릇과 같은 저희들에게 보배를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주님께 있음을 보이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주님, 저희들이 연약한 것 저희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 때문에 기죽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나 때문에 드러나실 주님의 능력에 감사합니다.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오늘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이 주님의 나라의 소망이 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